왜 이렇게 지금 그의 제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 2권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254쪽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 노래하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런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저런 개념으로 말하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봇, 하나님의 영광 카봇입니다. 신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더 계산해 낼 수 없는 차원에서 세계를 창조했고 보존하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저런 용어와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 노래하리. 그런 영적인 태도가 갖춰진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른이 되는 거죠. 신앙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 가장 높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실존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유치하게 조금 믿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걸 버렸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돼요. 조금 크면 이제 뭐 한 살, 뭐 몇 살 이렇게 되면 재롱을 부리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뭐 20살, 30살 되는데도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부모의 관계가 더 성숙한 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잘해야 됩니다. 신앙에 심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런 표현들은 강 깊은 차원의 하나님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뭐 하나님께 영광 뭐 찬양한다, 경배한다 얘기하는데 그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완전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기복적이고요. 번성, 번영이죠. 번영만 추구하고 그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주님의 진리로 나를 현명하게 만드시는 까닭입니다. 죄로 물든 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죄는 무슨 죄로 물들었다고 그래.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오한 신비를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를 위한 주님의 풍부한 자비 안에서 하늘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진리이신 주님과 누가 같으리이까?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사람을 살피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리이까? 주님께서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은 도와준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똑같다. 뭐 양비론처럼 너도 잘못하고 너도 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곤란한 거죠. 잘못한 건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도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어요? 조금 옆으로 가는 얘기인데 지금 SNS를 비롯하여 그 인터넷 어떤 영상, 뭐 소리,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 너무 많은 정보에 현대인들이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 놀러 갔대. 누구는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대. 어디 가니까 먹을 것이 많대. 수없이 많은 그 정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살아요. 젊은이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스마트폰에서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 거기 올린다면서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몇 가지 그는 어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걸 누가 어떻대 누가 어때 연예인이 어떻대 누가 어떻대 그러면서 그것에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열이라는 그 어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열이라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면에 속한 거는 다 빼버리고 밝은 거, 그중에서도 좋은 것만 2, 3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딱 뽑아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대. 누 누가 뭐 영화배우 누가 뭐 어떻대. 근데 그 사람이 뭐 꼬마 빌딩을 사는데 그게 10년 만에 뭐 2배가 됐대, 3배가 됐대,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 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돼서 어느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 꼬마 빌딩을 사서 몇 년, 뭐 10년 만에 2배, 수십억을 벌었다. 그건 이제 혹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시대에 그리고 아주 과도할 정도로
표출되고 있는 SNS 시대에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요거 기억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여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귀촌해서 멋지게 집을 짓고 아주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다고 합시다. 돈도 뭐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갈 만큼 그런 수준의 그런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부동산 투기에서 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는 그거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돈을 벼락부자가 돼갖고 귀촌 시골에 들어가서 멋지게 자연을 만끽하면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 투기한 건 다 가려져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그게 이제 비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데만 우리가 계속 어, 노출되니까 영혼이 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는 흙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조각, 그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기적들 중에 더 깨달음을 주십니다. 255쪽 걸어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정보를 주십니다. 나는 먼지요 죄입니다. 우리의 실체죠. 나는 먼지요 죄입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목적으로 나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먼지와 재가 되니까 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건가? 그래 의심이 된다는 거죠. 만일 주께서 내게 그것을 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신들 가운데 임금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들의 왕입니다. 높은 곳.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의 비밀이기도 하고 실제로 세계 부재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인간 피조물은 아무리 왕처럼 살아도 피조물이거든요. 먼지와 죄입니다. 모든 영의 주인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어, 그렇고 그런 뻔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아주 실체를 뚫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의 인식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의 기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능은 더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사람의 인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수학, 계산, 언어 조합,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에, 찾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신용하는 거죠. 모양을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구약까지 포함하여 우리 인식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주님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완전한 인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수 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논란거리예요. 주님의 광채에 거슬리는 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존재들 가운데서 그 누가 주님의 빛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은 인식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빛처럼 우리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아무도 우리가 버텨낼 수 없다고 하는 것. 256쪽. 주님께 영광이 있으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여태까지의 그 내용이 쿰난 공동체 찬양 시중에 나오는 거군요. 쿰난 공동체요. 그 유대교의 어느 신비주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보행과 금욕을 하는 공동체죠. 완전 외떨어져서 어떤 그 사막, 동굴 이런 데서 살았던 수도원 비슷합니다. 내 영으로 깨닫는 그것을 나는 노래하렵니다. 내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내 하프의 줄들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향하여 그리고 피리를 내 입술에 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에 의거하여 낮이 오고 밤이 올 때에 나는 하나님 곁에 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따라 나는 걸으렵니다. 저녁에 다가올 때 아침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법들을 소리내어 말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말씀드리렵니다. 주님은 나의 정의이십니다. 의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죠.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하여 나는 말씀드리렵니다. 주님은 내게 선한 것의 모든 기초이십니다. 주님은 깨달음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샘물이십니다. 주님은 빛나는 것들 중 최고이시며 257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쿰는 공동체의 찬양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위엄이십니다.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집을 나설 때 그리고 집으로 들어설 때 내가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일어설 때 또는 잠자리에 누울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찬양하렵니다. 대단하죠. 숨 쉬는 것까지 그분과 하나처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입술이 말한 희생 제물과 함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렵니다. 내 손을 들기 전에
땅에서 나는 귀한 것들로 내 스스로 만족하기 전에 경악할 일이 내게 일어날 때,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곤고함 중에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나는 찬양을 하렵니다. 이제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관하여 묵상하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루 전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곡을 부르렵니다. 이런 정도 되면 뭐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그리고 내가 쫓기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노래하렵니다. 흠난 공동체 찬양시 중에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인식하는 게, 그걸 또 알아보는 게 신앙의 그 신앙 자체겠죠,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오늘 좋은 기도를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